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들이 부모님을 제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이죠.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이렇게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한동안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부모님은 우리의 이 부모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대부분이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또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 옛날에 우리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정말 새롭게 나면서 우리도 또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사이에 우리의 부모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오늘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아니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받은 많은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실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 주님,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그 무리들 중에도 제자 중에 제자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수많은 무리들은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 무리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깨닫고 이 질문의 이 의도를 아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그때 알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영적인 깊은 의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현실적인 질문을 그 질문 속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그 믿음의 현 주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그 현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안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질문에 서게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나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지금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평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그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신데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을 다 세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다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은 이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뜬금없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혼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나죠. 그렇게 예수님께 혼났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 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방법. 이 제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 이 나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인한다. 이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말,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던 말.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토록 정말 원망했던 우리의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나는 엄마같이 나는 아빠같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모진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라는 겁니다.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우리는 그 모습,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자되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그때 깨달아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자아, 이 자아는요 우리가 일평생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분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나의 야망이에요. 내 속에 있는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찌어찌해서 승진하고 어찌어찌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찌어찌해서 큰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꿈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야망, 헛된 자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요, 이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토록 평생 싸워야 되는 이 신앙의 평생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 자아를, 이 야망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야망을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의 베드로의 예를 우리가 금방 보았잖아요. 금방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을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자아, 이 야망, 이것을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과 뜻이 맞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삶의 형편도 엄청 좋아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분별하는 그런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싸움이죠. 여러분이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으셔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자아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야망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야망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세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그렇게 자아 충만했던 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쫓겨서 머나먼 타국 땅에, 미디안 땅에 가서, 그 광야가 척박한 그런 땅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수많은 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 얼굴조차 이름조차 다 잃어버리고 아예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아가 충만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믿었던 이 모세는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게 임하는 그 복을 받으려면 모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세월을 허망하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보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우리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결단만 하면 모세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실패한 그 모든 시간들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 신앙을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너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지식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옆에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는 손만 뻗치면 돼요. 그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그 결단을,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주님은 저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영원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부인하고 저의 의지를 꺾고 저의 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이상을 이루려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덧 30개월이 지났답니다. 300일이 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가 다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첨단 무기들, 엄청난 양의 첨단 무기들과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핵무기를 자랑하면서 정말 일촉즉발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 국경 도시들을 다 점령해 나갔어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병합될 것이다. 편입될 것이다. 그렇게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이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수많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러시아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어느 순간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일이 지났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무기도 좋은 무기를, 첨단 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에서 그렇게 빨리 지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줄 아십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요, 이 우크라이나의 군대의 이 군인들은 첨단 무기는 필요가 없어도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일념이죠.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군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에서. 이게요,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나에게 정말 나의 뜻과 온전히 합치가 돼야 돼요.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그 마음 하나만 되면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나는 그분만 사랑하겠다. 그분만 따라가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이룰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것은 그분의 모든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꿈을 가져서 행동하면서 실패했지만 그는요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구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을 가졌던 모든 힘을 그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하나 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자아에, 자신이 버렸던 그 자아에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하나 축적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모든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버렸을 때 거기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미디안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찾았던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장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인. 이 장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숙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장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예술가들이에요. 60세에 데뷔해서 87세에 정말 87세가 됐는데도 연간 거의 60회가 넘는 공연을 계속해서 능력 있게 해나가는 천재 피아니스트 후지코 해밍 씨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피아노 그 연주자가 되었는지, 정말 이 피아노 연주에 뛰어난 장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국적의 아버지와 일본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이 후지코 해밍 씨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뛰어나게 연주했어요. 그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는데 정말 이 어머니의 스파르타식의 엄청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후지코 해밍 씨가 어려서부터 정말 엄청난 이 피아노의 연주에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입니다. 얼마나 이 피아노 연주가 뛰어났던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레오니드 크로이처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정말 미래가 촉망받던 이 후지코 해밍 씨가 정말 이제 최고의 명성을 얻을 리사이트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나 불운한 이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녀의 청력을 잃어버려요. 예술가, 그것도 피아노 연주자가요, 청력을 잃으면 인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지코 씨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능을 정말 썩히지 않고 음악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만의 인생 싸움을 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어요. 그 끝없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나이 60세가 되어서 출연한 작은 리사이틀 현장에서 그는 큰 정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리사이틀을 계기로 인해서 때마침 출연한 다큐멘터리 파리의 피아니스트 후지코 헤밍의 시간들이라는 이 영상 때문에, 다큐멘터리 이 프로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녀의 그 피아노 연주 앨범이 무려 100만 장이나 팔렸어요. 자신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다시 일으킨 이 후지코 헤밍 씨가, 이 여사가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된 것은 그는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후지코 헤밍 씨가 왜 피아노 장인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이 후지코 헤밍 씨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이 60에, 그것도 86세까지 지금도 현역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노의 그 연주를 하는 이 후지코 헤밍 씨의 그 장인 정신은요, 끊임없는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념, 자신은 피아노를 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40년 동안 보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모세와 같이 광야의 길로 스스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 광야의 그 믿음의 삶은요,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나 혼자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길을 꼭 거쳐가야 돼요. 꼭 지나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계 시험을 받으셨죠. 바울이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덧입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바울의 그 아라비아 사막 14년 동안은요, 끊임없는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영화로운 것을 다 버렸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모든 재산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고독의 시간, 그 고독의 그 장소를 들어간 거예요. 그 외로움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했다. 그런 시간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도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너무나도 지쳐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광야에서요, 그 광야에 물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내가 열리고 나무가 자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정말 그 은혜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저희 주님입니다. 저희 주인이세요. 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광야에서 시내가 넘치고 길이 열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지금의 모든 고난이요, 모든 외로움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 훈련의 시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집, 그곳까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으셔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께,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부인하고 제 스스로 주님께 훈련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